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의 밤을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밤이 빛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밤이 밝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을 보면 평양의 조금 희미한 빛을 제외하고 북한 전역이 암흑입니다. 거기에 대비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밤이 유독 밝습니다. 밤이 밝다는 것은 사람들이 밤에 그만큼 많은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이 맞도록 활동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기쁨이 있는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는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가? 밤이 맞도록 활동을 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인데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정작 그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활동은 있는데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소리밖에 없습니다. 왜 기쁨을 묻고 있는가? 왜 기쁨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기쁨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며 또한 삶의 활력소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잃은 사람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기쁨을 얻지 못하니까 기쁨의 대체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찾고 부귀영화를 찾고 추구하고 노력합니다. 소위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들은 손에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은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손에 잡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잡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내가 기쁨을 누려야지 하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더 큰 절망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기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쁨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제물이 되어서 지금 갈갈이 살이 찢기고 피를 쏟고 불에 태워져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 기쁠 것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항상 기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심령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샘처럼 솟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은 바울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동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농경시대에서 추수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포도주를 담아서 그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는 그 기쁨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기쁨이 컸든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컸든지 기뻐서 즐거워하고 떠드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기쁨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리는 기쁨.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점을 우리에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감옥에 앉아있던 바울에게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쁜 이 기쁨, 이 확실하고 영원하고 견고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는가? 오늘 6가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얻는 방법, 그러면 또 우리의 회개 제목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더불어서 기쁨을 주셨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자극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확실하고 영원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첫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생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이 있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영적으로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생명도 끝났고 기쁨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단순하지 않습니까? 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떨어진 것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쁨도 없다는 것이죠. 그건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인가?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고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가시와 엉겅퀴였습니다. 세상의 힘듦과 고통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합니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고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고통과 힘듦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퀴에 뒤덮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더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 할 수도 없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생명과 더불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기쁨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더불어 삽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이것을 청산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이를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결과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갖고 있으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미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안전하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생명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감옥 안에서도 안전하다는 거죠. 이 기쁨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것도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인 저에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다 맞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성령이요 생수의 강이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하니 기쁨으로 성찬과 애찬을 나누고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도 받더라는 거죠.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기쁨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고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이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와 근심은 심령을 병들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 이 기쁨은 질병도 이기고 절망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떠올리면 성령 충만은 그냥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성령을 구하여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있는가. 성령 충만은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다. 주의 말씀을 먹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쓴 논어를 보면 조문도석사가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 때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내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어찌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길 때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전파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가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에 있어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명을 갖고 있고 생명의 권위를 갖고 있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그 누린 기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가르칠 때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큐티 말씀 나누고 또 말씀을 암송해서 올리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쁨은 우리에게 화목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이 기쁨은 창조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제목과 또 소망의 제목이 함께 올라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쁨들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시는 건데. 네 번째, 기쁨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타깝지만 죄와 불안과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시시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가시와 엉겅퀴 같은 걱정, 염려, 근심이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를 통해서 걱정,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맡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샘솟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염려를 그냥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죄와 같은 동류라서 거부감이 없는 것도 원인인 것 같고 체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려니까 뭐 이런 걱정, 근심, 염려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걱정, 근심, 염려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걱정, 근심, 염려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밀려와서 마음이 답답하고 돌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이런 때가 되면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걱정, 근심, 염려, 답답함, 무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회개될 부분입니다. 왜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는가? 이유는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면 이런 것이 좋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아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올 때까지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합니다만 기도의 시작은 힘듭니다. 기도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능력임을 마귀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통해 알지만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귀만큼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마음 자체를 못 가지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온갖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도에 쏟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이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바로 기도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시작해도 한동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묻어온 것들을 털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극복해 가야 한다는 거죠. 소위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하지만 성령님이 기도를 주도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했던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주도하는 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5분, 10분 하다가 오늘도 은혜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는 그냥 돌아가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쏟아주기를 원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간까지 잊지를 못하니까. 그러니 5분, 10분 기도에서는 이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우리는 입문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쁨을 얻는 이 자리에 입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기도는 기쁨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꼭 우리의 어떤 것들과는 반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한 받은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쁨을 먼저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기도의 기쁨을 알고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기쁨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옵니다. 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를 나눌 때 흑암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모인 모습, 성도들이 모인 모습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시면서 마지막에 복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이로다.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목사인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니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제도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다른 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제도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다가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장작 하나로는 고기도 제대로 고기 하나 제대로 구워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작이 모이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수록 반이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할 때 신앙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불로 사라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일 때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충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업, 거창한 것 같지만 물론 영적으로 거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은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충성하였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기쁨입니다. 주인의 즐거움, 이게 헬라어로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았지만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에게 주인이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사히 받고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부로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 달란트에 맞게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직장인 선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항상 가면 주제가 이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지 못해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가 되면 마음의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내 이 일을 언제 때려치우나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게 주어졌다면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갑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거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원리 가운데 이 세상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여러분 헛툴게 그렇게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때려치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고 즉시로 가서 이 말이 있습니다. 즉시로 간다는 말은
그 맡은 일에 감사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즉시로 못 갑니다. 게을러집니다. 왜?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루를 보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즉시로 가서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주의 일에,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거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갖추고 살아도 기쁨을 잃은 사람은 사막과 같이 메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단비를 맞아서 빛나는 산천 초목처럼 윤택합니다. 기름기가 흐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기쁨의 원천이시며 참된 기쁨의 대상이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부귀 영화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생명의 근원이요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업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어느 정도 조금 살고 목사가 된 지 이제 30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의 아우라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기쁨의 아우라가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를지 몰라도, 혹시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목사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아우라. 기쁨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기쁨의 아우라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 감옥 안에 있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바울의 얼굴에 얼마나 기쁨의 아우라가 컸을 것인가. 감옥 안에서조차도 모든 고난과 환난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바울이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정도면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도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기쁨의 아우라가 얼마나 컸을 것인가. 저는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의 아우라가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간절히 바랄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기쁨을 얻지 못한 사람은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칭찬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기쁨을 받아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